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 즉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넓은 골짜기에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이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가게 하셨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회복.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다 죽어서 바짝 마른 해골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곳,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해 가시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러면 이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사사들을 보내줘서 다시 평안한 삶을 살게 하면은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우상숭배, 또다시 악행, 그것의 반복,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예배할 곳이 없었던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번제단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영적인 상태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되었으니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끌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가 이제부터 일하겠다는 그 회복 역사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예요? 지금 이 계곡에 널려져 있는 이 마른 뼈,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게 궁금해서 에스겔에게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그 결과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네가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질문의 의도는 바로
불신과 믿음의 그 차원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기다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문제 해결받고 생명의 문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구원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살으라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의 그 말라 비틀어진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마른 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여전히 말씀을 거부하고 전도자의 말씀 또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육신은 살아서 걸어 다닐지 몰라도 멋있는 옷을 입고 비싼 차 타고 고급 빌라에 살지라도 그들은 마른 뼈입니다. 죽은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랄 것 같으십니까? 삶을 살아오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죠. 상처받는 일, 슬픈 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었건 상관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죠. 우리의 무너지고 찢어진 삶, 부서진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열정적인 믿음에서 떠나간 시큰둥해진 그 믿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아직 성령 체험도 해보지 못한 그분들이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점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회복의 시작점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삶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마른 뼈인지 썩은 뼈인지 부러진 뼈인지 조차 그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로 남아있지 마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 태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대언한다는 얘기는 대신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예언하는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죠? 예언자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앞날의 일을 우리는 모르는 앞날의 일을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점쟁이들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교회에도 그런 점쟁이들이 많아요. 충격적인 얘기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어떤 권사님은 돈을 받고 기도를 해줘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대형 교회 대형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과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성도들이 무슨 비즈니스 뭐 오픈 계획하면은 가서 기도를 부탁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권사님 장로 부부한테 가가지고 돈을 좀 줘요. 복채 줘 뭐 그게 뭐겠어. 점쟁이한테 가면 복채 주잖아요. 무당한테 가면은.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살까요? 저 비즈니스를 살까요? 라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차게. 그건 무당짓이에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돈을 받고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예언자라는 이 단어들을 곡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따위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언자라는 것은 이 예자는 한자 맡길 예자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예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금의 예자와 똑같은 예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뭘 맡겨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지자에게 그 사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그 맡은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 그것이 예언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냥 그 신접하게 해가지고 귀신하고 그거 신접한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소리 내가면서 해가지고 너 8월 달에는 물가로 가면 안 돼.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세요. 예언은 그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 안에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맡겨놓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하는 말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 그 말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단어가 그냥 들으세요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날 수가 있고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능이 IQ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도 말씀이 없다면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 왜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도 없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순간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거듭 태어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역사책에 증명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책과 비교를 해보면은 딱딱 맞아 들어가요.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기 몇백 년 전에 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세월이 흘러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예언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BC 538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38년 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그 법령을 발표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점령을 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법령을 발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세계사 공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은 이 성경과 세계사 책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에도 돌아온 자가 있고 그 바벨론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가 그 차이를 만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고 불신자들 그리고 그 삶에 적응되어 있는 자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살면서 바벨론 지역 여자와 결혼했고 또는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산다면은 그 모든 것을 놓고 오기는 것은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결단하고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살으라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돌아갈 것인가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아드폰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영적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남아있지 마세요. 그 죽음의 골짜기로 마른 뼈로 남아있지 말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면 거듭나기 위한 그 동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라는 동력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남의 씨앗입니다. 거듭남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깨어났기 때문에 복음에게 씨앗 역할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 싹을 틔우고 그 줄기가 강성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그 순간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 위에 모두 덮어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죄 없다 거룩하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들리셨다면은 그 복음을 묵상해 보시고 그 복음을 붙드시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셔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지금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같이 멀쩡한 모습으로 회복은 됐는데 어떤 상태라고요?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으로 돌아올지언정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걸어다니고 대화하고 밥 먹고 결혼하고 잔치 벌리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은 죽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라고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밥이 아니고 소주가 아니고 닭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말을 하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대화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불어졌다 그랬어요. 이 생기란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루하우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영, 바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사람의 형태로 만드셨을 때 여전히 그 아담은 그냥 흙더미였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직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네시마트,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아담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걸어다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니시마트와 이 루하우는 거의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주었던 그 생명력, 그 생명, 성령, 그것을 불어넣어줬더니 그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췄는데 큰 군대와 같이 서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농부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요? 왜 사업가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군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를 원하시니까 죽은 백성들을 살려내시되 이들을 복음의 군사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복음의 군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웃을 살리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고, 내가 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너의 이웃,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자녀들, 너의 친척들, 너의 이웃들, 뒷집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에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건,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는 어린아이건, 티네이저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는 달라지겠죠. 내가 혈기왕성하고 육신의 힘이 넘친다면 선교라도 갈 수 있겠지만은,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겠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주변의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복음의 군사, 바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지금 해지는 바닷가에 중년의 노신사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분의 모습에서 생기가 보이십니까? 생기가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안과 가서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는 티켓을 하나 선물할 테니까. 절대로 생기가 보이지 않죠. 이분의 육신이 노쇠해서가 아니고, 이분의 심령이 생기가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신앙인이라면은 우리에게는 생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나이가 먹어가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허무함만을 느끼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 없는 종교 활동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종교 활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하나 선택해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게 종교 활동이잖아요. 부처 앞에 가서 백발배하는 거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돼지 머리에다가 돈 왜 꽂아요? 그 코에다가 돈 더 벌게 해달라고. 그게 종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죄 회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는 생기가 넘쳐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지언정 능히 우리는 말씀으로 또다시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군사로서의 힘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신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오직 말씀 안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성령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도 없이, 나에게 말씀도 없이,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제하는 그 교제도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 착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강하게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많이 내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나신 모든 분들,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의 군사로서의 사명, 이웃을 살려내는 그 복음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의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믿음과 불신의 차원의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평안입니다. 행복이에요. 우리의 건강이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뼈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복해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모든 상처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죽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데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